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덧 6월이 되었지만 4월부터 더위와 서늘함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터라 시간 개념이 사실 조금 희미해진 것도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과일이나 채소도 절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1월부터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계절의 경계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세먼지가 줄어서 활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때에 활동하고 건강도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영적으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교회 활동 인원이 적어서 따로 헌신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의 제자된 자들로서 주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을 평신도 주의로 지키고 성도가 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는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실 때는 제자가 아니었지만 부활 이후 주님을 믿고 교회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서 각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지침을 전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의 헌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헌신과 믿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평신도 주일에 걸맞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며 오늘 본문 첫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것,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바로 앞부분 20절 19절 말씀은 성내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21절과 성내지 말라는 그 명령이 이어지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19절 내용을 보면 말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듣고 성내지 말라. 듣고 생각하며 깨달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부분 전체의 교훈인데 특히 21절 말씀에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않고 항상 좋은 말과 좋은 행동만 하는 착한 사람, 이런 것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산상수훈 8복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온유함은 영적 곤란과 곤경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요 주님을 닮은 성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정과 혈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받는 것,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온유함, 이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땅히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계할 일이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아예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듣는 자들 중에서 듣고 실천하는 사람,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을 더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는 마음 역시 똑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눈먼 사랑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공의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이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공의로운 은혜,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듣고 깨달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22절에서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 참 좋은 말이고 이상적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긴 하는데 행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의 반 정도만 행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은 아마 성자나 현자라고 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식의 말들은 인간의 힘으로 노력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곧 성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뜻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과 헌신은 바로 이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관하여 비유로 표현하는데 23절과 24절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즉 거울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구를 사용해 거울로 본다고 해도 거울에서 내 몸을 돌이키면 내 몸이 어떠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없습니다. 이처럼 듣고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약한 돌밭에 떨어지면 깊지 않은 곡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말씀을 듣고 바로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결국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돌밭, 들을 때는 기쁘게 듣는데 곤란한 상황, 곤경이 찾아올 때에 바로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가시떨기, 세상의 유혹에 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세 부류들은 모두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길가뿐 아니라 돌밭과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는 그래도 싹은 났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참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결실, 곧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점은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을 때 나는 아직 돌밭인 것 같다. 나는 아직 가시떨기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며 자기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 아직 돌밭이야 하면서 이렇게 부끄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직 정말 돌밭이고 가시떨기가 느낀다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결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결실하지 않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라서 불에 던져버려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깨닫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 뒤에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말씀 그 자체보다 실천을 더 강조해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이런 행위 자체를 어느 순간부터 실천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아가 이런 신앙의 겉으로 하는 어떤 신앙 생활의 표상들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면죄부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했는지입니다. 하나를 들어도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 받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 개를 듣고 하나도 행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듣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자, 곧 온유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의 거울 비유라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울로 본 내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며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율법이라고 해서 구약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제사를 통해 새로운 계약을 이루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운 말씀입니다. 대가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곧 온전한 율법과도 같습니다. 율법의 조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공상도 관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실 우리 자신도 지금 얼마나 믿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것 자체가 사실 불리하고 불합리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믿었을 때 구원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전 불리하고 불합리하다는 표현을 써서 참 유감입니다만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믿음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불공정 거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받으시면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율법 조문을 통한 계약, 구약이 바로 딱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온전한 율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이라고 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시고 이런 삶을 따라오라. 이런 삶을 따르는 자들에게 일종의 정상, 참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 그 많은 것들을 일일이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를 본받고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먼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서 들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가 없는 구원이란 없고 정결함이 없는 거룩함이란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어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온유하게 살아갔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야고보 감독이 율법주의자라서가 아니라 말뿐인 믿음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말하면서도 삶에서 전혀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경계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인데 이 말씀은 26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게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혀를 재갈 물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재갈 물린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말로 믿음이니 구원이니 자기 경건이니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조용히 행동으로만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속인다는 것은 22절에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곧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동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면서 하는 것, 즉 바리새적이고 가증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행함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봉사 많이 했다. 내가 성경 얼마 읽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이 아시게 하루 은밀한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돌밭의 경우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굉장히 기쁘면서 감사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도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기쁨과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번민이 있었지만 달게 들었다. 전형적인 돌밭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에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자다 보니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어도 사실은 저에게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경우가 제게 훨씬 더 큰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성도님들이 제가 이런 것이 행했습니다 저한테 말하는 것보다 가만히 삶의 변화를 보여주면 그것이 제가 더 감사할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기운나게 하는 것은 은혜 받아 힘이다 하는 말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처럼 말씀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순종이 바로 경건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경건 생활의 예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구제에 해당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거룩한 생활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뜻에만 순종해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자기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방법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들이심에도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며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경건 그리고 헌신, 이것들의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것이 바로 경건과 헌신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좀 더 넉넉하고 여유가 생길 때 그때 경건 생활을 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의 모습에서 일상의 삶에서 행해야 할 사명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과 헌신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잡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면 사랑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어려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맙시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을 짊어 지셨습니다.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의 모든 굴레가 벗어졌습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갚음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권고, 권장상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주님 닮은 자로 살아가며 경건을 이루어 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순종함으로 헌신합시다. 이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사 우리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건과 헌신의 생활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경건의 모범을 보이셔서 사랑과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있는 자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된 경건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뒤를 따르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받은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